가지고 있는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인데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냐면, 첫째로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목회자에 대한 선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17살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커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꼭 목회자가 아니지만 뭐 찬양 사역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오늘은 신명기서를 여행하겠습니다. 신명기. 요 신명기는 원어를 보면 그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 엘레 하드바림 이래서 이는 뭐뭐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로 신명기를 기록하죠. 얼핏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 또 다른 율법처럼 이해가 되지만 이름 자체 또 연결을 쭉 하다 보면은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명을 정리해서 새 세대에게 알려준 말씀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출애굽 세대들이 다 삐뚤어가고 잘못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모두가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달리했죠. 이제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의 다 지내고 새 세대, 요 새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하면 그 새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말해요. 만나 세대. 만나 세대라고 말해요. 만나를 먹고 태어나고 만나와 함께 움직였던 세대. 그래서 그 새 세대에게 이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실수했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들을 다 회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를 쭉 회상하면서 모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을 넘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새 세대를 향하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지난 시간의 모든 말씀들, 또 그들의 모든 교훈들, 율법들, 율례들, 제가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쫙 주워 생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세 편의 설교 형태로 모세가 고별 설교를 진행한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또 새 세대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부 다 모아놓고 한 세 번의 대형 부흥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살 것이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허덕거리고 살 텐데, 저는 이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역사를 체험했던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또 내 신앙의 전성기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잘못했던 것들을 다 한번 통틀어 점검하고, 이제 한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한 거룩한 결단으로 이 신명기서를 여행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이 구조가 세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죠. 자, 하나, 둘, 세 개로 나누는데, 첫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설교야. 설교. 그래서 뭔 소리 누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또 설교하려고 그러지. 설교 좀 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거룩한 영적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그 양식 아주 만나게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어느 분은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말씀만 전하면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번쩍 들고서는 아멘 하면 따블 아멘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을 딱 잡아 떠돌아다니는 말씀을 잡는 거래, 자기는. 그래서 입에다 탁 넣으면서 먹어. 또 어떤 할머니는요, 그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좋은데 굉장히 그분이 잘 된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요 참 신기한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다른 때는 거의 다 잠을 자게 되는데 복 받아라 그러면 눈이 반짝 떠진다는 거야. 그래서 복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기도 전에 얼른 손 들고 아멘 했더니 복을 받았대나.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터가 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좋아하셔야 돼. 자, 옆 사람과 우리 악수하면서 설교를 좋아합시다. 네, 설교를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막 목사님이 잊어먹은 것까지 생각나도록 막 아멘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신이 나버려요. 이걸 해본 사람만 아멘 합니다. 두 번째는 26장 19절까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가 길어도 은혜를 받을 때는요, 긴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아.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이미 떠난 사람은요, 설교가 짧아도 졸아. 그런데 아무리 긴 설교를 해도 사모하는 사람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 꿀송이를 먹듯 그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길어도 기쁘고 길어도 즐거워.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은 그럽니다. 어때 벌써 끝났대? 나는 그냥 30분밖에 안 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2시간 반이나 했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부흥회 가면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10계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26장, 그럼 몇 절부터 할까요? 26장을 끝나고 이제 27장 1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 이 세 번째 설교인데, 이 세 번째 설교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보충하는 쪽으로 가요. 보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충해주는 말씀. 그래서 다분히 첫 번째 설교에는 회고가 강합니다. 회고. 지나온 시절들에 대한 회고가 강하고,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대. 전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을 쭉 살아보고 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그 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좋은 추억들이 많아야 되고 좋은 기억들이 많아야지, 나 지난 건 생각하기도 싫어. 난 아주 지난 거는 아주 그냥 끔찍해. 그렇게 살았다면 사실은 그건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매 순간 분초마다 살아가는 과정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론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선포자로 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 대해서 1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세대, 그 신세대에게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또 그 율법의 의미를 잘 몰랐던 세대들에게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들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까지를 쭉 설명하면서 새 세대가 새로운 땅에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1장은 특별히 첫 번째 설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회고예요. 지나온 시간들. 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 실패한 과거, 그 실패한 과거로부터 뭔가를 좀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가? 늘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살아봤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땐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또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장 6절부터를 쭉 보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이 어디까지 회고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어디부터라고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의 많은 기록들을 또 사건들을 회고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요. 참 그렇죠? 슬프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참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지워줬으면 좋겠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평생 기억이 납니다. 잘된 것, 좋은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너무 좋아서 늘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3,000명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거의 2,900명 정도가 성경 인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많이 성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 종류밖에 기억을 못해요. 어떤 종류를 기억하냐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아시죠? 응. 이걸 처음 기억나는 사람은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야곱이라고 아십니까? 이삭도 아시고 다윗도 아시고 바울도 아시고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누구를 기억하냐면 무지무지 속삭일 사람 기억합니다. 아주 문제야.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여러분 아세요? 사울 왕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기억이 누가 되냐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나 아주 착했던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기도가 되냐면 애물단지가 기도가 됩니다. 애물단지. 그놈이 집을 나갔나이다. 그러고 그냥 엄마가 통곡하며 문제 일으킨 아이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근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이는 별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를 회고하는 거예요. 기억을 할 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 뭘 기억했냐면 그들의 불순종과 허물과 잘못들을 늘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했던 아픔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살고 기쁨으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전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좋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 1장에 들어있는데요.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1장 8절에 하나님의 강하신 명령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어라, 그 얘기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었으니까 들어가서 얻어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1장 11절에 있는데요. 1장 11절에는 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선언되어 있냐면, 시작.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뭐 주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현재보다 여러분 1000배가 많아지길 원하고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억되어진 일들 좀 보자고요. 가장 먼저 설교 중에 기억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세운 것을 가장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운 그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가장 먼저 설교 속에 기억을 하면서 말씀으로 줍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을 분담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순리적으로 진행해 나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쓰임받는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어려운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했다고요. 근데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누굴까 하고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보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10부장도 되고 50부장도 되고 100부장도 돼야지. 매일같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여전히 어린아이. 누가 계속 돌봐줘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누가 전화 안 했다고 무슨 모임에 안 와? 전화가 빠져도 좀 오고 좀 누가 덜 챙겨줘도 스스로 챙겨서 다녀야지. 지금은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남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애기짓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애가 1년, 2년쯤 되었을 때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거 이쁘지? 7살, 8살 된 애가 서가지고 엄마 젖 빨아먹으면 이쁘겠냐고요. 보통 징그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기억 속에 첫 번째 사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정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었다.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보든지 간에 그 환경을 내가 정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복됩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나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새 세대를 향하여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의지하고 믿고 그것들을 서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지 옛날에 선조들처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전쟁을 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4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들이 그 실패한 이후에 아무리 통곡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의 삶이 돼야지, 후회하고 통곡하고 울어본들 가론유다가 후회하고 통곡하고 울고 목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잘못했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울고 불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과 달랐는데, 특별히 갈렙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닭무리 속의 학처럼 탁 드러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람 말고 그 닭무리 속의 학처럼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까지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쪽이 한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쯤.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예요. 사해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간 다음에 이 가데스에서 이제 요단 동편,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이렇게 있는데 돌아서 요단 동편 여기쯤에 이제 오는 거예요. 요게 느보산쯤 됐으니까 여기쯤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쯤에서 이제 가는 과정, 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려요.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리고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이제 2장에서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토리들을 많이 여기는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기가 막힌 정금이 되는 거지, 평범하고 편안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고난의 과정을 막 겪어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고난 속에서 작품이 된다. 그리고 나서 아르논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회상시켜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다고 약속을 하고, 또 40일 동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뭐 부족한 게 있었나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했는지를 회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요. 왜 그 땅 정복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냥 통과 좀 하겠다고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막으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좀 통과하자 그랬으면 아멘 그랬으면 됐는데, 통과도 못하게 거기서 막 방해하니까 에이 그럼 정복해버려라. 그래서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장애물은 뚫어버립니다. 문제는 아주 깨트려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사왕 옥을 정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사왕 옥을 정복하면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절대로 어떤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싸움에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싸움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이 싸움처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어떤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을 또 되뇌이고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되뇌이고, 아멘 할 때까지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지, 그냥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 같은 데 보면요, 뭐라고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얻을 땅에서의 삶의 내용, 그리고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상 만들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말씀을 주고 있고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이제는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선포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너를 복에 대한 이야기로 쭉 설명을 하면서 도피성을 두고 만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도피성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도 떠나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모세가 주는 희망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새 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4장 40절입니다. 4장 40절. 저는 이 4장 40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 4장 40절을 보면요, 이 모든 규례와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이 이 땅이든 새로운 땅이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 첫 번째 설교, 모세의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무슨 비전이냐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자취 속에서 후회가 없게 하라는 거, 후회가.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실패했거든 실패로부터도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배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삶의 궤도 수정을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더 나은 소망의 땅이, 더 나은 축복의 땅을 내가 차지하는 꿈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새로운 땅은,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미래는 나의 시대다. 나의 것이다. 아멘.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새 세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듯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